우리가 심리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대략 10가지가 됩니다. 우선 사람은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만 두려워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들도 얼마든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노만 빈센트 빌 박사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사람은 50%를 이미 지난 걸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0%가 실제 다가올 가능성이 없는 일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는 잘 준비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이 심리적 통계입니다. 우리가 또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방어할 대체 능력이 없을까봐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과거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가왔을 때는 극복해냈거든요. 앞으로도 만일 그런 일이 내게 다가오면 나는 해결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의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와지면 또 다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부정적 상상. 인간에게는 짐승과 달리 상상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긍정적 상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부정적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이 무서운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벤츠가 아무리 좋고 또 좋은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음악 기계가 좋아도 다 멈춤이라고 하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축이 너무 좋은데 이건 못 끄는 전축이에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좋은 자동차인데 브레이크가 안 밟아지는 차입니다. 그건 누가 쓰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도 정지를 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운 생각을 정지를 못합니다. 그냥 브레이크 고장난 차처럼 계속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또 이 두려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정적 추측을 잘합니다. 긍정적 추측을 해도 될 일을 항상 부정적으로 추측합니다. 이랬을 거야. 이럴 거야.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동물들은 이 부정적 추측 능력이 없습니다. 부정적 상상 능력도 없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계약금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일, 이게 두려움입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냥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고정화시켜 나가는 것이 계약금 치르는 것과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심리적 원인 중에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한 부정적 신뢰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그런 능력이 있어? 그 사람 그런 능력 없어. 걱정하지 마.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움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주는 것은 마귀의 실력을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못해. 그런 일은 나한테 못 일어나. 이렇게 믿으면 안 두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신뢰를 하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다른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두려움이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더 강한 사람은 그만큼 마귀 실력을 더 많이 잘 믿어주는 겁니다. 부정적 이 신념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렇단 말입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원인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 소극적 대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반대적으로 두려움이 적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계속 두려움을 움츠리고 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에 대한 소극적 저항을 한다 그럽니다. 드러내놓고는 원망을 못하죠. 왜 우리가 이 수하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 앞에서는 아주 고분고분해요. 뭐 알았습니다. 그러고 뭐 금방 죽으라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만 지시만 하면 잊어버려요. 그걸 보고 이 소극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잊어버리시냐고요. 정말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참, 깜빡했는데요. 깜빡했다니까 혼낼 수도 없잖아요. 소극적 저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가지는 것은 마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기도 하단 말입니다. 드러내놓고 원망 못해요. 이 두려움은 자기 경험, 지식, 판단 이상의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풍랑이 왔을 때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이 일시적으로 통과하는 터널과 같습니다. 우리가 터널에 들어가면 이제 이 터널 어두운 데 들어왔으니까 죽는 날까지 이 터널에서 우린 죽어야 되겠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터널이든지 들어가도 아무리 컴컴해지더라도 이제 이게 몇 메다짜리인가. 잠시 후면 끝나겠지. 37km나 되는 거야? 50km짜리야? 이태리에서 스위스까지 난 이런 터널이야? 그러면 50km면 얼마에 끝난다는 거야? 1시간이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터널 들어가서 평생 그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는 사람들은 마치 이 평생의 터널에서 못 빠져나올 것처럼 이야기하고 믿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7가지를 성경에서 찾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종수 박사님이라는 분은 독일의 본대학 의과대학 교수인데 간 이식 세계 최초 시술자였습니다. 그 본대학에서는 이종수 박사를 동양인이라고 은근히 인종차별을 하고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간을 이식시켜 본 일이 없을 때 이종수 박사에게 은근히 이 일을 미뤘단 말입니다. 당신이 한번 해보라고.
실패하면 사직시키면 되는 거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대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고, 위험한 일을 맡긴 셈입니다. 그때까지 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간을 이식 수술을 해놓고 그 병원 이 자기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만약에 이 환자가 못 깨어나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만 사직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살아난 겁니다. 오히려 이 동양인이라고 실패하기를 기대하면서 맡겼는데 간 이식 시술에서 세계 최초의 시술자로 기록이 남아서 본 대학 그 종신 교수로 남게 됐습니다. 독일인들도 되기가 힘들다고 하는. 두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네가 생각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우리가 두려울 때는 그렇게 너무 심오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렇게만 반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너무 거창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송곳 원리, 낙숫물 원리, 돋보기 원리처럼 하나님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두렵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그러나 한두 번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리고성도 7번, 6번 돌아서 13번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두려움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드리면 반드시 극복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20하루 동안 첫날 응답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20하루 만에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이 정치인들은 아주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두려움을 자극시켜서 자신에게 이 표가 몰려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지능적인 플레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못하다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문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판매 부수를 더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전략이 그겁니다. 두려운 사건을 좀 더 많이 넣죠. 제약회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약을 더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 의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두려움을 좀 더 자극시켜야 되겠죠. 보험회사 상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다 동원해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겁니다. 보조키를 많이 파는 방법은 요즘 강도가 많이 침입한다고 신문 방송을 많이 내면 보조키가 많이 팔리게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자극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안 두려워하고 덜 두려워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염려하기 전에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단 말입니다. 복음 든다고 두려움에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보조키를 3개를 단다고 두려움에서 해결되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안 잠그고 그 틈에 도둑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기도하다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살아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막아주셨다라고 고백했단 말입니다. 기도하면 현재 우리 두려움 지수가 아주 체감적으로 신속하게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이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귀신들을 내어 쫓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각으로도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생각, 두려운 생각을 누가 주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 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두려움을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넣어준단 말입니다. 이 리모컨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TV나 에어컨을 온풍기를 끄고 켜는 것처럼 불도 끄고 켜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하고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 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심리학자들 중에는 두려움을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표현한 분들이 있습니다. 위장장애 80% 이상이 두려움 때문이다 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염려를 영어로 worry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worry가 독일말의 위르겐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단 말입니다. 이 위르겐, 이게 무슨 뜻인가? 목을 졸라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우리의 목을 졸라 질식시킨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두려움을 좀 가지고 있어도 뭐 괜찮지 않겠느냐? 그 두려움이 질병 만들어내죠. 그 두려움이 잘못된 판단 내리죠. 피해 사례가 너무너무 엄청나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이 한 300명이 모이는 잔치집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이제 잔치가 끝나고 그 집이 아주 대골 같은 집이라 다 그 집에서 투숙을 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 조반 식사하고 헤어지기로 된 그런 잔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은 아무도 자려고 안 해요. 공포의 방이에요. 그 손님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집 안에 아주 흉가 비슷한 이 방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그 방에서 주무실 수 있는 담력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혼자 온 남자인데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 방에서 자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근데 혹시 몰라서 이 총을 머리 위에다 놓고 잤대요. 그 방이 워낙 그 공포의 방이기 때문에 새벽쯤에
침대 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침대를 잡고 기어 올라오더랍니다. 역시 그렇군, 그럼 그렇지. 그럼 총을 잡아가지고 셋 동안 손 안 들면 쏘겠다고. 대답이 없더래요. 하나, 둘, 셋! 끝까지 손으로 그대로 잡고 있고, 이 손은 안 들더래요. 어쩔 수 없이 총을 쐈습니다. 오른쪽 손. 이 사람이 자기 발을 쐈잖아요. 자기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착각을 하고, 침대에서 기어 올라오는 손가락으로 착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영영 불구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안 해도 되는 잘못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트럭을 빌려 탔습니다. 앞엔 자리가 없어요. 뒷자리를 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뒷자리에 그 트럭, 그 의자도 없는 곳에 탔는데 관이 실려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금 그 장의사에 관을 배달해주는 트럭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손은 들고 그러니까 뒤에라도 타겠냐고, 타겠다고 태워준 겁니다. 갑자기 비가 막 오니까 이 사람도 담력이 센 사람이에요. 관짝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랬으면 되는데 잠이 들었어요. 이 트럭이 또 가는데 두 사람이 또 손을 드는 겁니다. 태워달라고. 뒤에밖에 탈 수 없는데 타겠냐고. 타겠다. 두 사람을 태워준 겁니다. 이제 둘이서 관짝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둘이서 이제 관 배달하는 차구나. 있는데 아까 그 잠든 사람, 그 사람이 관짝 안에서 잠들다 갑자기 관짝 문 뚜껑을 열고 두 사람이 놀래가지고 차가 주행중인데 뛰어내려가고 한 사람은 차에 치여 죽고, 이 두려우면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판단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끝낼 수 있는 일들을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비용을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만일 해가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돈을 씁니다. 두려우니까 만일에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비싼 옷을 사 입는 게 나을 거야. 내가 두려우니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무리해서라도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게 나을 거야.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은 막대한 지출을 감행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요. 근데 이걸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느냐? 마귀가 한단 말입니다. 목 졸라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귀신만 내쫓아도 1년의 경제적 이득같이 10년 동안 경제적 이득가치, 평생 경제적 이득가치가 놀랍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겁이 없어요? 겁이 안 나요? 예, 우리는 겁 안 나요. 흉가라도 예배드리면 돼요. 그 김기동 지금 목사 되셨는데 집사님이란 분은 그 과천에서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근데 온 그 흉가라고 소문이 난 아파트 한 채가 그 주변에 1억 5천 갈 때 이 집이 흉가라고 소문이 나서 6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집 이사 들어갔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귀신만 쫓아내도 이 두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미국 정신신체의학 세미나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만성 환자의 90%는 병을 먼저 얻은 게 아니라 두려움을 먼저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괜찮은데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요. 여기도 아프고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두려움이더라는 겁니다. 근본 원인이.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임해진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말입니다. 너희들 왜 이게 왜 무서워할 일이니?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사람이라서 무서워한다는 것을 웬만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너희들 이게 왜 무서워할 일이니 도대체?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11제자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못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못 믿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서 두려워하면 그건 그렇다고 치잔 말입니다. 왜 낮에 지나가면 멀쩡한 골목길이 밤에 지나가면 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쓰레기통 옆에. 안 보여서 왜 두려워하느냐? 알고 보면 안 두려울 만한 일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두려워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두렵습니다. 안 두렵게 해주세요. 두렵습니다. 안 두렵게 해주세요. 간단해요. 그렇게만 기도하면 돼요. 불교 믿는 사람은 염주도 돌리잖아요. 많이 돌리면 그게 자기 공로화가 돼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거 돌리잖아요. 그게 무슨 나무 그거 돌린다고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믿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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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집에서 혼자 잠자는 사람들이 천둥치고 번개치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전화 걸잖아요. 여기 좀 무섭다고. 알았어. 무서워. 끊지 마. 그거 전화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목소리라도 듣고 있으면 안 두렵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두렵다고 건져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건져주시겠냔 말이죠. 두려울 때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귀가 배후에서 더 자극적으로 역사하므로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면 10번 이상 하면 반드시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100번만 꾸짖어 명령하면 떠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배 안에 있어도 지금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잠시 전에 유령으로 보였던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오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변의 바람 풍랑을 보고 만일 주시하던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일 주시하던 나를 오라 명하소서 그랬던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더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30절 베드로가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금방 조금 전에 예수님 바라볼 때는 안 무섭던 것이 바로 예수님 옆에 바람과 풍랑으로 시선을
옮겼더니 두려워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제가 전도사 때 고등부 학생 한 명한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잠만 자려고 하면 자기 방 침대 위에서 벽에서 손이 나온대요. 이거 교회에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니네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 대치동 성경 아파트 갔더니 어디냐? 그림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서 그 손 나오는 지점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제가 손대고 기도했어요. 손은 다시는 나오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손 나왔대요. 안 나오던데요. 우리가 시야를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쏜살같이 사라집니다. 아기가 엄마 등만 보고 엄마 목소리만 듣고 옆에 있는 아빠만 보고 그러니까 안 무섭죠. 아기가 지나다니는 차 보고 아기가 막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거 보고 어떻게 안 무서워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가중되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두려움은 안개와 같다. 안개가 많이 낀 날 차가 못 갈 것 같잖아요. 100m 가면 또 안개가 100m 뒤로 물러가고 100m 더 가면 또 안개가 뒤로 물러가고 계속 눈앞에 잠시 장애만 일으키는 것이지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잘못된 집중 능력이라고 합니다. 왜 공황장애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세상을 어렵게 사느냐? 잘못된 걸 집중하고 있어요. 일어날 가능성도 없는 일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죽고 나면 사람들이 나 불에다 태우든지 땅에다 묻든지 할 거야. 그 산에다가 나를 묻어놓고 우리 가족들은 다 내려올 거야. 나는 지옥 갈지도 몰라. 죽음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음만 계속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죽을 건 죽을 거지만 더 급한 일이 있으므로 죽을 때는 죽더라도 먼저 해야 될 일을 집중하다 보니까 안 무섭고 덜 두려울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1989년 8월호 타임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찰스 보텍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하다가 이 진드기 라임병이라고 하는 추측을 부부가 내렸어요. 부부가. 이 병 걸려서 살아난 사람 없대. 그래가지고 둘이 자살했어요. 이런 바보 같은 부부가 어디냔 말이죠. 만일 우리 집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저 신설동에 화곡동에 뱀 땅꾼 집에서 뱀이 몇 마리가 풀려서 그 주변 집들에 뱀이 들어가서 119 대원들이 와서 잡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뱀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뱀을 노려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뱀을 직접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못 잡으면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이 어디로 갈 건지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그리고 그 뱀이 잡힐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시선을 떼지 마세요. 도망가지 말란 말입니다. 분석을 하세요. 정말로 이게 두려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잠시 왔다가 사라질 건가? 안 두려워해도 될 것을 내가 괜히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두려워하는 건 아닌가? 누구 도움을 받으면 이 두려움이 급히 제거될 수 있는가? 119 대원을 부르면 될 것인가? 한전 직원을 부르면 되는 일인가? 침착하란 말입니다. 자세히 보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눈은 육체에도 있지만 마음에도 눈이 있단 말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보면 엘리야의 사환 게하시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했단 말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나갔습니다.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 식인종들이 이 선교사님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물은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늘 선교사님을 그 호위하고 다니는 그 거인 7명은 어디로 갔나요? 전 모르겠는데요. 천사였던 겁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도 보이고 적군이 볼 때는 두려울 수 있는 것들도 보인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만약에 요청하면 수십만 명의 천군 천사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이 아이를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주야로 이 천사가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베드로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준 천사처럼 우리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천사에 의하여 사자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억울하게 사자굴에 넣은 사람들은 다시 다리오 왕이 넣었더니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배고파가지고, 왜냐하면 어저께는 다니엘을 쳐다만 보고 못 먹었는데 진짜 밥이 들어오니까 그냥 뼈까지 다 으스려 먹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야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육의 눈으로 볼 때는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이 허상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이게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요즘은 6시쯤 되면 해가 집니다. 컴컴해져요. 그러면 그 나무들이 바람이 불면 스스스 하고 막 지나가고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뒤도 돌아보고 싶지 않아요. 귀찮아요. 그냥. 왜냐면 뒤에 보나마나 천사가 앉아있을 건데 뭐하러 보냔 말이죠. 가끔 기도하다가 컴컴한 산이니까 안 떠봐도 돼요. 근데도 그걸 또 눈 감고 기도해요. 습관이 돼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오른쪽 주변에 시커먼 숲이죠. 하나도 안 무서워요. 뭐 있든가 말든가. 우리가 마음의 눈만 열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네 번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 말씀을 많이 보셨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였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안 두려울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구절이 참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본뜻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 맞지? 근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의 형벌이 임하게 된단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런 말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기차가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그 언덕도 한 번에 올라가잖아요. 무거운 기차가. 근데 옛날에는 저 강원도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기차가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서 못 가면 다시 내려오고 또 다시 힘 길러서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느 이 위험한 기차를 탔는데 아이가 막 온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요. 근데 이 아이가 혼자서만 장난치고 놀아요. 손님 중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안 무섭니?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 안 무섭니? 이 열차 기관사가 우리 아빠예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그 홍수 이 사건이 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침몰 지역에 가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는 한 여러분들 다 구출될 겁니다. 여러분들 다 구출된 다음에 내가 마지막 구출받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헬기 그때 다 텄어요. 유교사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므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다. 이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람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내가 있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기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그건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긍휼이라는 뜻은 나는 마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내실 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 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주실 것까지는 안 믿어지는 거. 이것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재산이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재산이라는 말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보냈습니다. 디모데 후서, 유언서, 디모데 전서, 다음에 후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곧 사형될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다. 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기를 원하는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려울 때는 기적을 보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걷는 기적 가운데서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기적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못 없애줍니다. 두려움은 믿음만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세례를 받아야 나느니라. 믿음은 기적을 봐야 나느니라. 믿음은 공중에 날아다녀야 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기적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강요받는다고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지는 걸 어쩔 수 없이. 어거스틴이 기적 보고 변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고 펴서 읽어라 라는 말씀 읽고 변화받은 겁니다. 루터가 기적 보고 변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강해 읽다가 변화받은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지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나는 오랫동안 믿음은 기도하면 생겨질 줄 알았다.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지더라.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을 발견하였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얘기를 들은 후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나의 믿음은 급속도로 강해지기 시작했다. 언제든지 두려움이 있을 때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자, 이렇게 된, 자, 한번 당장 실험해봐도 좋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양을 정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쫓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 말을 듣기 전보다 듣고 난 이후 지금 믿음이 우리가 더 강해졌단 말입니다. 38년 된 베데스못의 병자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더니 153마리 물고기가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기 전보다 듣고 난 후에 믿음이 강해졌단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생겨지는 겁니다. 두려움은 믿음만 강해지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6번째, 두려움은 회개하면 강해집니다. 극복해진단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너희가 왜 숨었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 말은 심판받을까봐 숨었나이다. 그런 말입니다. 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안 두려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월간 목회 1990년 7월호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류머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1979년도부터 근 1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관절염을 치료받기 위해서 40일 기도를 2번이나 했습니다. 수없이 철야했고 수없이 금식했습니다. 안 나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너는 너무 교만해. 그래서 교만죄를 회개하기 시작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관절염이 즉시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똑똑한 것도 능력이고 실력도 능력이고 돈도 능력이지만 회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특별히 제가 뭐가 교만한지 교만한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교만한 죄가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회개할지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에게 못 미치리라. 두려움이 회개하면 극복이 됩니다. 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행동하겠습니다. 계속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행동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에는 사자들이 잡아놓은 고기를 가져다 먹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3명입니다. 체격도 아주 호리호리한 아프리카 사람 3명인데 창 하나씩은 들었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5마리가 큰 물소 1마리를 잡아서 이제 막 뜯어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당당하게 3명이 쿵쿵쿵쿵 걸어갑니다. 이 사자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이렇게 피해 있습니다. 이 3사람이 가서 준비해간 칼로 그 물소에 제일 좋은 고기 부분을 쓱 쓸어가지고 어깨에다 하나씩 턱 쥐고 와요. 오고 나니까 사자가 그때부터 눈치 슬금슬금 와서 그제서야 먹더란 말입니다. 두려움은 의외로 행동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행동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까지 골리앗일까 보랴.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단 말입니다. 시편 56편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키트 테스토리어스라는 여인은 세계 최고봉 7개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온 여성입니다. 2006년 10월에는 에베레스트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안 두렵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행동하다 보면 두려움은 멀리 사라집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실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실제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들어갔지만 안 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지나갔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서 살아나왔단 말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 살려달라고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기별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자 말고 나를 계속해서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뭔가 해야 되는데 두렵고 그래서 자기 재능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두려움에 덜덜덜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다 버렸고 나는 혼자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담대하라. 환난을 너희가 많이 만날 것인데 나는 세상을 이겼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길 것이다. 그게 바로 성도의 권세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다가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7가지입니다. 행동하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오면 숨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회개를 더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점점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적을 자꾸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해서 이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기적을 오히려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등한시하고 오히려 기적부터 먼저 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믿음이 점점 더 쇠락하게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만들면 기적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진 존재다.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성별이 뛰어나서 우리가 사랑합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IQ가 좋아서 사랑합니까? 내 피라는 것,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화면 바꾸기. 시야를 부정적인 것을 집중하여 바라보던 습관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수시로 갖다 주어서 반사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이 마귀를 내쫓으면 두려움은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두려움을 극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 두려움은 극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7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 못하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